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오시고 잘 버티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를 존경의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여름의 긴 장마, 뜨거운 햇볕에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마음 졸이셨던 일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했어도 쥐어지는 것 없어 억울하기도 하시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과 나누는 위로 설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모자란 것도 많고 가슴 답답한 일도 있을 테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며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모자란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서로가 모두에게 덕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안에 환난 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환난, 고난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이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박해와 분열 때문에 겪고 있는 환난이든 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에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고난, 환난보다 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고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9번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10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9번의 환난 고난에도 10번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몰라 오히려 위로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정상담가이며 트라우마 치료사인 로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국가와 많은 가정의 상처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국가가 인정한 트라우마 전문가입니다. 그는 그의 책 어떻게 위로할까에서 위로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우리도 종종 실수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찍 세상을 떠난 자녀의 부모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또는 가까운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위로하는 표현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축복이라 생각하세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요. 이런 위로가 걱정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한 표현인 것은 알겠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는 지금 이 상황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울음은 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는 당신이 옳다는 책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은 마치 포크레인으로 상처를 파헤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큰 손해를 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위로할 겁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더 큰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슬픔에 있는 사람을 더 슬프게 하는 잘못된 위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픈데 한 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제 빨리 잊고 어서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잖아요. 물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격려의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아파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위로가 오히려 심한 모독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려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실수하는 것은 빨리 해답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살아온 삶의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인생을 조금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조급함의 욕심입니다. 이런 실수는 오히려 위로하기보다는 더 큰 아픔이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해주면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아프고 화나며 억울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상상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내 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배우고 훈련해서 실천한다고 해도 사람은 궁극적인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4절에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온갖 모든 위로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새 번역은 이것을 온갖 환난 가운데서로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든 상관없습니다. 평생 동안 또는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또 오래되었든지 온갖 모든 것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응원하십니다.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고난을 너희도 견디어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오래 신앙생활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위로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위로의 하나님은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위로의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위로의 하나님은 근심하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죄악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위로의 하나님은 죽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지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으셨지요? 생각하면 속상하고 돌이켜보면 그 걱정 가운데 신음하고 한숨을 짓던 날이 얼마나 많으셨던가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마음 졸이고 답답해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온 것 주님은 다 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고난과 함께 위로를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